오늘의 묵상 한 장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4장은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온 이후에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언약을 맺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내용은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하는 10계명, 그리고 이어서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 10계명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바로 여러 가지 규례들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식이 출애굽기 24장에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제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악을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나와서 거기서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제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동행하시겠다는 그런 성막 제도를 주는데 문제가 출애굽기 32장 너무 40주 40야 너무 많은 그런 기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각에 모세의 더디 나옴을 보고 이제는 시내산 정상에서는 하나님 앞에 율법 그리고 또 성막 제도를 받고 있는데 시내산에서는 뭘 행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를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현장의 모습을 보고 내려오면서 돌판을 깨트리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은 다 멸절시킬 수밖에 없기에 이제 너희의 욕심대로 가나안 땅은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약속은 지키겠다 하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을 거절하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모세의 1차, 2차, 3차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금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이 말씀을 하고 언약 갱신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장이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서 주신 그런 10계명 이 내용을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1절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도 깎아서 그리고 친히 기록한 그런 돌판을 주셨는데 그게 깨트려졌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언약 자체가 깨트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그 첫 번째 언약이 깨어진 중단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다시금 지금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진다. 그것이 이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모세에게 돌판은 네가 깎아라. 그 대신 첫 판에 있었던 그 말씀은 내가 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깨트린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시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판에 쓰리다 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내용이 바로 소개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2절 보시죠. 2절 아침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3절입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마라. 온 산에 이제 양도 소도 먹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은 결국 그 장소는 거룩한 장소에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과 모세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이제 만들어서 아침 일찍 두 돌판을 손에 들고 하나님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절부터 4절 이 내용은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내산에 올라가는 모세의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 준비가 되겠죠. 자, 그런데 5절에서 지금 7절까지 이 내용은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기에 앞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내용을 5절에서 7절까지 자세히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5절 있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구름은 출애굽기 19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내용과 동일해요. 그래서 구름이라고는 하나님의 임재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이름을 선포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금 누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이 내용은 엘로힘 하나님은 능력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이 끊어졌는데 끊어진 그 언약 가운데 다시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면서 그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호가 뭐예요?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루라 하는 이 내용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강조하고 있다. 나는 너희와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언약을 맺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렇게 이루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자, 이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 5가지 성품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비롭고 그 다음에 은혜롭고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다음에 인자와 그리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약이 깨져서 모두 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새롭게 언약을 베푸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잘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자비롭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라함이라는 이런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자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성애적 그 사랑, 이 내용이 자비, 그리고 은혜롭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헤세드예요. 우리 인간은 언약을 맺지만 다 지킬 수 없어요. 지키지 못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되 끝까지 신실하게 베풀어 주신 언약적 사랑이 뭐예요? 헤세드예요. 그래서 라함적, 어머니의 모생애적 사랑과 언약에 기초한 그 사랑,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다. 이 내용은요, 원문 내용으로 보면 호흡을 길게 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고 또 오래 참으신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많으신 하나님을 소개해요. 그러면서 7절,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어 악과 과실을 용서하지만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이제 그 악을 3, 4대까지 보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 강조한 것은 공의는 3, 4대지만 사랑은 뭐예요? 1000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6절부터 7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을 받자마자 8절 모세가 급히 그리고 아주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직전까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경배했던 그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새 언약이 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간구하는 두 가지 내용이에요. 자, 9절 보시죠. 이게 사실은 출애굽기 34장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8절 9절이 이제 경배의 대상이 누군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되, 자 9절,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이 원하건대라고 하는 이 내용은 제발이라는 뜻이에요. 간절함이 묻어있는 단어예요. 첫 번째, 주는 우리와 무엇이옵소서? 동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뭘로 삼으소서?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 내용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제 시내산 언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되게 하리니, 그 내용과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영원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 영원한 하나님의 보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 하신 내용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세요. 이것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10절부터 이제 26절까지 드디어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뭘 세우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이적을 행할 것이다. 내가 이제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절 내가 쫓아내리라.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언약을 세운 그 백성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뭔가 명령하는 내용이 12절부터 17절까지 1차적으로 하는 내용은 뭐냐? 자, 12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그런 거민들과 뭘 세우지 마라? 그렇습니다. 언약을 세우지 마라. 그리고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래서 다시 한번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에 대한 금지 명령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적극적인 내용은요. 18절부터 26절까지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18절 너는 무교절을 지켜라. 그리고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가을에는 뭘 지켜라? 수상절을 지켜라. 7대 절기 중에 바로 핵심 3개 절기, 바로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3차례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3가지 약속을 하시죠. 24절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열방을 내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게 할겠다. 쫓아낼 것이다. 지경을 넓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보위로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엿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런 어떤 약속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7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27절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 지금 언약 체계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자 28절 거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28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판에 뭐 했어요? 그렇습니다. 기록. 온전한 언약식이 체결되어지는데 자, 첫 번째 문제가 뭐였었나요? 40일 40야가 길다. 그래서 이제는 신의 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40일 40야를 있는데 지금은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40일 40야의 우상 숭배를 했지만 두 번째 언약이 갱신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로 가득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 장면이 고린도 후서예요. 이제 첫 번째 언약이 깨지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기도를 들으시고 두 번째 언약을 주시는 이 내용은 첫 번째 언약이 옛 언약이라면 두 번째 언약의 갱신이 뭐예요? 새 언약의 그림을 이제는 출애굽기 내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자, 고린도 후서 3장 6절 그가 또 우리로 언약의 새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율법 조무로 아니하였고 오직 영으로 말함이라. 율법 조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하면서 7절에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뭐가 있었어요? 영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이 비쳤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새 언약 직분에 따른 그런 영광을 대조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문제는 모세의 그 얼굴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다시금 그 수건을 벗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건가? 이 부분을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왜냐하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첫째, 주의 영광을 뭐하고? 보고, 두 번째,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고, 세 번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가면 갈수록 더욱더 광채가 이게 임하는. 그런데요, 이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느냐? 주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옛 언약의 직분에 따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로지 성령 충만했을 때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고 이제 정말로 주의 영광을 날마다 보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존귀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가면 갈수록 영광에서 더 영광으로 이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존귀하겠음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언약이 파기되면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모세의 그런 1차, 2차, 3차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의지해서 중보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랑의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바로 언약의 갱신 가운데 살펴보면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이 5가지 성품으로 어떤 분인지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그 언약에서 이제는 기초적인 그런 법규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면서 첫 번째 언약처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친수로 기록하여 주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세의 얼굴이 영광으로 가득했음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세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새 언약의 직분에 주어지는 영광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 가면 모세의 그런 수건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본 자요, 하나님의 영광처럼 이렇게 변화된 자요, 또한 더 나가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사온즉,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는 그 언약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보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제 이르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